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명절을 잘 보내셨지요? 이상하게 지금 이거 하울링이 되네요. 그 마이크 껐나요?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을 누리는 증인 됩시다. 오늘은 보니까 다 짝짝이 다 있네요. 참 감사합니다. 그 지난주에 명절이 있었고요. 그 전주에는 참 감사한 그런 대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 지지난주에 그 우리 선교사님들 집중 훈련에도 참석을 하게 됐고 또 선교사 합숙도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선교대회도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 95년도부터 제가 다락방을 했으니까 횟수로는 지금 한 22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전체를 다 참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선교대회만 주로 몇 번 참여했었고요. 선교사 합숙은 이번에 처음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 집중도 이번에 처음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설 명절 바로 전날 청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참석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청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선교사 집중을 할 때는 우리 동문 선교사님들이 40명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200명이 모여가지고 집중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고요. 또 선교사 합숙할 때는 237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 이제 세계 지도에 보게 되면 나라로 이렇게 표시된 나라가 23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 몇 나라에 지금 선교사님이 파송됐냐면 60개 나라의 선교사님이 파송됐습니다. 그리고 60개 나라에서 선교사님뿐만 아니고 그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면서 현지인들 사역자들과 함께 돌아와서 1200명이 이번에 선교사 합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선교대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언교회를 제가 본당을 구경을 못 해봤거든요. 처음 제가 가서 본당을 구경해봤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요. 그 본당이 꽉 차고 심지어는 그 비전센터도 꽉 차고 옆에 있는 교육관도 꽉 차가지고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했습니다. 정말로 전국에서 이 선교대회 때문에 렘넌트까지 교회마다 전부 다 몰려와서 함께 그 대회를 참석하는 겁니다.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10,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인원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선교대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마음에 좀 담겨지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6가지 운동 중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 5번째 우리 선교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렘넌트 운동. 2018년도 시작하면서 6가지 운동의 주역으로 진짜 믿음의 하나님 영광 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선교가 이렇게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겁니다. 선교가 이렇게 제 마음속에 담아지지 않았었어요. 그냥 남들이 선교하니까 그냥 선교 그렇구나. 그래서 선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그냥 알고만 있었지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마음에 담겨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번에 선교대회에 막 참석했다고 해서 담겨졌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잘 안 담겨졌어요. 필리핀도 한번 가봤고 미국도 한번 가봐서 잠깐 참석을 해가지고 해외 나가서 이렇게 캠프를 해봤지만은 실제로 그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들을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담겨지는 거 있죠. 그리고 이번에 청년수련회인데 청년수련회 때도 가보니까 저는 처음 참석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원네스 교회가 꽤 크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년들이 1,500명이 전부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 명절 전인데 저는 그냥 한 몇백 명 모이겠지 해서 갔는데 전국에서 애들이 막 바글바글 몰려있는데 1,500명 정도 모였다 하더라고요. 이 애들이 도대체 왜 여기 모일까? 보니까 전부 다 그 말씀 듣고 말씀을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더라고요.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애들이 전부 다 훈련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마음 담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청년들이 나와서 사회도 보고 같이 포럼도 하는데 저 혼자 간 게 미안하더라고요. 야,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저는 청년수련회 처음 갔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 지금 다락방의 렘넌트들이 대학만 지금 막 마음 담고 갔었지 청년을 이렇게 마음 담고 간 적 없는데 지금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각자 직장 현장 속에서 응답받으면서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또 말씀 듣고 또 하늘을 살아갈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그런 모습 보는데 제가 왠지 모르게 가슴에 이렇게 뿌듯한 느낌이 막 드는 거 있죠. 그리고 특강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상하게 선교 쪽으로 자꾸 저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강을 들어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또 그게 선교라. 그래서 2월달 전체 제 머릿속에는 선교 집중, 선교사 합숙, 선교 대회, 심지어는 청년 수련회 가서도 그 특강에 선교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조금 이렇게 마음을 담게 됐습니다. 거기서 강의를 듣는데 강의하시는 그 안수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땅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들어와서 야소 믿으소 이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이제 문호를 이제 점검했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오셔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뭐 외국인들 다 주는 상황인데 성경책을 던져주면서 딱 한마디 했는데 야소 믿으소 야소 믿으소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그 한 사람의 그 한마디가 지금의 대한민국 만든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이제는 역선교를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바누아투에 있던 그 선교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 두 딸도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20몇 년 동안 헌신하고 그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이제 바누아투에 가가지고 바누아투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심지어는 바누아투 그 대통령마저도 우리 지금 바누아투가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지금. 마약도 그렇고 정신 문제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 다락방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으로 우리 바누아투 전체를 치유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그래 우리가 비록 선교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가정이 정말로 한 선교사 한 교회가 한 나라를 정말로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한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나라를 우리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선교사를 놓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선교사님이 정말로 올바르게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작지만은 우리의 용돈을 좀 줄여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진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작은 물질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선교사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이런 헌신들이 최고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요. 그 길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가랴를 통해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을 보고 예언했던 장면이었거든요. 사가랴가 지금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이렇게 일컬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선교대하고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래 맞다. 저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그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지극히 크고 높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아니겠냐. 저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그 가슴속에 그 나라를 품고 그 열악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지금 다른 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비밀을 말하는 선교사님 아니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아니냐.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는 그 현장에 이 선교사님 가슴에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지금 맞지 않고 식생활도 맞지 않는 그 현장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으로 덮여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마땅히 멸망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평강의 길로 옮겨지는 거 아니겠냐. 저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그 현장에서 확인되는 응답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그랬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한 시대에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저 237개 나라 살리도록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지금 파송했구나. 60나라에 지금 파송됐는데 237개 나라에 전체 파송돼 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이 귀한 복음 듣고 흑암이 다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그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한다면 어둠과 그 사망의 그늘 속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빛 앞에 나와서 평강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 너무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크고 높으신 선지자로 여러분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누리고 복음을 정말로 현장에 증거한다고 한다면 그 뒤에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흑암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는 이 땅을 빛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주역으로 우리 사용하신다. 이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여러분 부르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부름받은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은요, 가치가 없는 복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복음은요,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되고요, 내 인생을 바꾸고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소유한 자요, 그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가 있는 곳은요, 우리 때문에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은 최고로 존귀한 자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최고로 존귀한 자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연약한 부분은 왜 없겠어요? 왜 우리 부족한 부분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합니까? 그럼 저는 완전합니까? 저는 모자란 거 투성이거든요. 저는 부족한 거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문제 속에 우리 살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근데 그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굿 뉴스예요. 저는 이번 명절 때 우리 동생들하고 같이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평창 올림픽 때문에 지금 전국과 전 세계가 지금 뜨겁잖아요. 근데 TV를 틀었는데 윤성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 잘 몰랐거든요. 윤성빈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썰매 타는 선수래요. 그 영어로 뭐라 그러던데? 스켈레톤. 영어로는 스켈레톤이래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썰매 타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어떻길래, 그래도 동계올림픽 종목이 그냥 우리 일반 올림픽하고 좀 달라가지고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저는 아는 게 뭐냐면 스키 타는 거, 그 다음에 쇼트트랙 하는 거, 그거 말고 제가 아는 게 없는데, 뭐 스켈레톤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썰매래요. 근데 야, 진짜 윤성빈이 그 하는 걸 1차, 2차, 3차, 4차 봤거든요. 진짜 잘 타더라고요. 한번 탁 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보통 다 51초, 그 다음에 52초, 여기 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윤성빈은 50초대입니다. 50초 3, 50초 1.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금메달 땄잖아요. 동계올림픽이 몇 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거죠?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거죠? 제가 한번 시간을 재봤다니까요. 1차 50점 몇 초, 2차 50점 몇 초, 3차 50점 몇 초, 4차 50점 몇 초, 다 합치니까 4분이 안 되는 거예요. 4분이 안 되는 그거를 위해서요, 4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외국 그 선수들보다는 우리 한국에서 이제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니까 그 스켈레톤하는 그 구간을 다른 선수들은 한 30번 정도밖에 이렇게 못했대요. 근데 윤성빈 선수는 한 360번 이상을 탔다는 거예요. 완전히 익혔겠죠. 그러니까 다른 선수보다 1초 정도를 앞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금메달 땄잖아요. 그것도 참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4분을 위해서 4년을 투자하는 겁니다. 4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제 저녁에 보니까 또 한 선수가, 여자 선수가 또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쇼트트랙에서 이름이 최민정. 근데 제가 시간을 또 봤어요. 시간을 보는데 이 최민정 선수가 500m 할 때 실격 판정됐잖아요. 그래서 막 울었잖아요. 근데 쇼트트랙 이번에 1500m를 하는데 보니까 그 지난번에 실격된 걸 떨쳐버리고 이번에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시간을 봤어요. 그 1500m를 도는데 몇 분을 도냐면 2분 21초예요. 채 3분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채 3분도 안 되는 그걸 위해서 이 친구들이
4년을 도는 거예요. 4년을. 그 얼음판 그 빙상 위에서 4년을 막 죽도록 연습하는 겁니다. 이야, 진짜 세상적인 그 금메달 그거 하나 따려고 그렇게 막 4년 동안 죽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소식이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이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게 되면 국위선양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증거하는 거죠. 아름다운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우리는 진짜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 주어진 현장에서 최고로 응답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사는요, 웬만한 문제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분하게 6가지 준비해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를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생명운동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복음 메시지를 내 것으로 충분히 만드는 시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 메시지가 이제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이 충분히 됐다고 한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는 축복된 길이 열리면 이제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내가 개인 양육자로 나는 서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전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눈이 열리게 되고 나와 똑같이 현장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영접운동 일으키는 그런 제자가 일어나면 그 사람 따로 뽑아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우리는 복음 없는 지역으로 한 군데 한 군데 정해서 들어가서 우리 전도운동하는 것이다. 그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우리는 그 응답 가지고 해 나갈 때 목사님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증인들과 함께 같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렘넌트가 그 현장에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미래를 꿈꾸는 것이다. 우리는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난 모르지만은 진짜 가장 중요한 거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들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금메달 따니까 좋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1등 하니까 좋잖아요. 너무 좋았지만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우린 정말로 영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영적인 선수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한 분야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고 그 한 2분도 안 되고 3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온 헌신을 다했던 것처럼, 목표를 딱 두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응답 받는 축복의 주역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몰랐었어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어가지고 가장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것 다 빼앗겨버리고 이 땅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누구든지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지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의 이유도, 내 인생의 방향도, 내 인생의 목적도 이게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이렇게 모자란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구원의 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이 사단이 지금 활동하는 것과 천사가 지금도 역사하는 것과 내 인생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예전엔 몰랐는데요, 복음 안에서 선명하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 받을 것인지 이제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는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보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복음 이해하는 것은요, 모든 것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아는 만큼 승리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했습니다. 그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이 높이와 이 길이와 이 넓이를 깨닫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착각을 합니다. 복음은요, 기초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복음 메시지 이거 읽었거든요. 근데요, 삶의 현장에서 한번 딱 사람들하고 부딪혀 보세요. 이 복음 메시지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야, 이 복음 메시지가 이게 정말로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부딪힐 때 그 사람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아, 이 복음 메시지 맨날 읽어야 되나? 이거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지?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데. 아닙니다. 이 복음 메시지 정말로 현장에서 불신자 만나서 같이 한번 대화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이 지금 죽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을 아는 거하고요, 체험한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낼 때는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음 준 거 아니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 병을 치유하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보낸 겁니다. 이 사단을 깨트리시고 완전히 죄와 저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오늘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니까 오늘이래요. 어제는 어제예요. 중요한 거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오늘 언약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오늘 생명으로 붙잡으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오늘 이 지금 예배 초소에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 보낸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역사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앙 심어줘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 인생이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힘을 얻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예배드리기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참 안타까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을 듣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 이분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저랑 같이 말씀 운동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힘을 얻었던 분인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이제 믿음도 사라지고 예배도 지금 못 드리는 상황이 돼버리고 불신앙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불신앙의 얘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가세요. 성도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가세요.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설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진짜 예배에 승리하시고 진짜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이 오만 생각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모두가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직장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교회 아무데나 한 군데 선택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세요.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받으세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한다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활동합니다. 우리 믿는 신자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계속 불신앙하도록 만듭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리고 모든 은혜, 모든 힘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아는 만큼요,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사단이 떠나가지 않아요. 다른 거 가지고 불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거 가지고는요, 죄와 저주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선명하게 딱 발견될 때, 그때 흑암세는 무너지게 돼 있고요. 그때 모든 죄와 저주 불신앙 꺾어진단 말이에요. 지옥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초 아닙니다. 복음은 완성이에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진짜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수처럼 꿈틀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진짜로 깊이 알면요, 5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성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면요, 내 개인이 행복해져요. 그러면요, 만남이 살리는 만남이 됩니다. 축복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죠.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이 축복된 만남으로 연결되죠. 살리는 만남으로 연결되죠. 가정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하는 그 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미안하지만요, 돈 많이 벌어도 나중에 실패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데 내가 하는 그 업이,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 전도 때문에 내 이 업이 사용된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가치가 있다. 나는 그래서 이 업에 너무 감사하다. 어떤 업을 하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청소부가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영적인 서밋으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시보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 친구는 아예 그냥 청소부로 들어갔잖아요. 나중에는요,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이 나 때문에 빛을 발하게 돼 살게 돼 있어요. 다락방 기초 아닙니까? 5가지. 내 개인이 힘을 얻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힘을 얻어요. 내 환경과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있는 것과 상관없어요. 문제는 문제고 환경은 환경이고,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그 문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 막 해결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버려요. 그 가정이 살아버려요. 업도 힘을 얻어버려요. 지역도 살아나 버립니다. 그 증거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갔거든요. 자기 잘못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너무 미워가지고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은요, 내가 왜 노예로 왔지?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힘든 거야? 미치겠네. 진짜 노예에서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몸부림 안 쳤어요. 환경을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요셉은 몸부림 안 쳤다니까요. 요셉은 거기서 뭐 했냐?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요셉이 사는 비밀이었었어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면 되는 거죠. 천국 가면 되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는 것이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셉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하나님 주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심지어 보디발까지 복을 받고,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고, 요셉이 간수장이 되니까 그 감옥도 복을 받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그 바로왕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이 힘을 얻어버리니까 주변 사람이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가문까지 살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기근이 와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가문 70인들 70명 다 살려버렸잖아요. 나중에 요셉은 자기가 총리 아닙니까? 업이 총리예요. 그 총리를 가지고 쌀 장사하면서 세계를 살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버렸어요.
아예 그냥 애굽 전체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요셉 한 사람이 은혜 받았는데 그 만남이 모든 만남이 다 살리는 만남으로 연결되고 가정도 살리고 자기 업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나라까지 살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이요 이런 응답 받게 돼 있습니다. 진짜 저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원조 하나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 누리는 주역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진짜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 흑암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요 여러분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냥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렘넌트가 살아가는 축복된 예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지키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가장 큰 관심 갖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누구도 관심 갖냐면 사단도 관심 갖고 있어요. 왜? 말씀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그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이해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하나님도 알게 됐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됐죠. 인간들도 이해하게 됐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게 됐죠. 인생의 이유도 선명하게 보여졌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여기 이 맹달지 목사님은 고등학교 교사하다가 목사 된 분이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잘 알아서 이렇게 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교사 된 거 후회하지 않아? 교사하다가 목사 된 거 후회하지 않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저는요 목회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진짜 똑똑한 친구들 전부 다 목사하세요. 목사하세요. 그래서 옛날로 표현하면 그냥 평균 학교에서 평균 한 95 정도 이상 나오고 막 목사하기 싫으면 그 친구들 한 평균 한 95 정도 되는 친구들은 그때 이제 검사 변호사 그런 거 하고 진짜 제대로 목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선교대에 갈 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선교대에 가십니까? 그래서 예 갑니다. 저랑 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모셔다 드리거든요. 그분이 그래요. 선교지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대요. 선교사님 연세가 지금 다 60이 넘어간답니다. 뭔가 지금 이제 활기차게 일을 해야 되는데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이제 약간 좀 느슨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지금 다 움직여야 되는데 안타깝다고. 우리 강원도도 지금 난리라고 지금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강원도도 지금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목회자가 안 와가지고 난리라고. 우리 젊은 친구들 진짜 제대로 눈 뜨면 전부 다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되라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진짜 우리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미란이 이제 사모가 될 거고 우리 미애는 목회자가 될 거고 우리 미연이는 전문인 돼가지고 진짜 목회자 뒤에서 완전히 푸싱해주는 삼지자 될 것이고 진짜 우리 그런 응답 누리는 우리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거하고요 체험한 거하고 틀려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요 그 복음이 정말로 내 가슴에 터치돼 가지고 나한테 누림이 되는 거하고는요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진짜 아는 정도로 끝나면요 이게 실천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이 나한테 터치되고 이것이 나한테 확인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삶을 복음이 끌고 갑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오늘 제가 일부러 욥을 예를 들었어요. 욥을 예를 들었는데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해서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동안은 이 욥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짜 이 복음을 늘 귀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참 어렵고 힘든 여정을 거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본다고 얘기합니다. 틀리죠? 여러분 욥 이야기 알죠? 욥이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요. 하나님이 저 욥을 축복하시니까 저 욥이 지금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축복하기 때문에 저 욥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욥이 본래부터 축복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믿는 것이다. 아닙니다. 욥에게 있는 그 축복을 다 뺏어가 버리면 욥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나중에 그러잖아요. 욥에게 갑자기요, 계속 문제 터지는 겁니다. 소를 빼앗기고 심지어는 나귀도 빼앗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도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낙타 다 뺏어가 버리고 자기 아들 다 죽어버리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욥의 소유관, 물질관 얘기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되지 않는다. 심지어는요,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요셉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그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너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빨리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계속요 그 말을 가지고 요셉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욥을. 심지어 욥이 이 정수리에서부터 이 발바닥까지 종기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힘든지요. 그 그릇을 깨가지고 그릇으로 막 긁어야 되잖아요. 그런 힘든 상황인데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계속 말 가지고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욥이 이런 말을 해요. 19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신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이라. 내가 지금은 몸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육체를 벗고 나가게 되면 구원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원관을 얘기해요. 너무 멋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욥은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뭐라고 고백하냐면 23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단련하셔가지고 정금되게 만들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욥이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 말을 듣고 사람 말에 흔들렸던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난 뒤에 이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보는도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신비로 체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예수님을 체험하게 됐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체험하게 됐고 심지어는요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그 목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본 자는 증인되는 겁니다. 요셉은 알잖아요. 자기 부인이 지금 임신했는데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벌써 아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 이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아는 겁니다. 목자들도 봤어요. 본 자는 증인이에요. 진짜 체험한 자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체험하고 보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되는 것은요,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인만이, 복음의 증인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거기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복음 약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필리핀 간 적이 있는데요. 필리핀 가보니까 거기 큰 대성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마닐라 지역으로 가서 대성당 쪽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진짜 이 마리아 상이요 얼마나 큰지요.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 그 마리아 그 발이요. 제가 이렇게 딱 서니까 제 눈앞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 커튼을 걷어내니까 한쪽 발은 이렇게 내밀고 있고 한쪽 발은 뒤에 딛고 있는데 뭘 밟고 있냐면은 이쪽에는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고 뒷발로는 뱀을 딱 밟고 있더라고요. 마리아가 뱀을 밟는 게 아닌데 여자의 후손이 뱀을 깨트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마리아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너무 나약하고 어린 예수로 만들어 놓고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봤는데 발이요 이렇게 이제 뭐 동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요. 그 왜 이렇게 빛나지?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야, 그 필리핀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다 입 맞추고 뽀뽀하고 침 닦고 입 맞추고 뽀뽀하고 그러니까 그 시커먼 흑인 마리아라. 거기가 하얘졌어요. 하얘졌어. 참 희한하더라고. 나중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 진짜 야 너무 심각하더라고. 그래서요 복음이 약화되고 진짜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다 망했어요. 남미도 완전히 망했죠. 저 유럽도 천주교 들어가니까 망했죠. 저 공산주의도 천주교 들어가서 러시아도 망해버렸죠. 정교 때문에 망했잖아요. 필리핀도 예전에 195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도와줬던 나라 아닙니까? 전쟁에서. 근데 지금은요. 너무 못 사는 나라 돼버렸어요. 왜냐? 우상 숭배하고 천주교가 완전히 그 나라 장악해버리니까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약화되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심해지면요. 당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누린 전도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축복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축복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제 연약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연약한 게 아니에요. 저 10년 뒤를 바라봐요. 10년 뒤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할지 여러분들이 증인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요,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누리는 만큼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나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 세우는 것이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구나 알게 돼요. 제자가 다예요.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내 행복한 것이 전달되게 돼 있잖아요. 그 전도는 당연한 것이고요. 전도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모든 것이잖아요. 그 사람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일하는 제자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할 때 진짜 이제 하나님 손을 두고 기도하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정말로 내 것이 된 자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의 증인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5가지 분야를 다 성공시키는 주역이 됩니다.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요. 그때부터 실제 기도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우리가 복음을 먼저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이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제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